룻기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길리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통해서 다 함께 은혜 받으시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에 대해서, 특별히 1장에 대해서 잠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룻기의 책을 써가는데 이 룻기가 어느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는 어느 시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룻기라는 책은 사사기, 바로 앞에 있는 사사기의 책의 한 중앙에 들어가야 될 책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그 배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룻기라는 책을 쓰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룻기의 시작은 사사시대이고, 그리고 어떤 장면으로 시작하냐면 흉년이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다라고. 그런데 2절에 보시면 그 룻기의 시대적 또 상황과 함께 지역에 나옵니다. 2절에 지역이 어디입니까?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스는 에브라다인데 풍성하다, 열매를 맺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빵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러니까 열매가 많이 열리고 빵집이라는 그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곳이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 지역의 이름이 빵집이라는 것과 열매가 많이 맺힌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곡식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지역의 이름의 의미와 상관없이 지금 그 지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곡식이 잘 자라야 되는 이곳에서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6절에 보면 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자, 1절과 6절 사이에는 몇 년의 시간의 간격이 있냐면 10년의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10년에 넘게 시간의 간격이 있는데 1절에서는 흉년이 들었고 6절에서는 풍년이 들었습니다. 양식이 풍족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사. 10년이 지난 베들레헴의 양식이 풍족하게 됐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사. 그러면 1절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때는 왜 흉년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돌보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6절에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양식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고 있다면
1절에 흉년이 든 원인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대답은 우리 룻기 1장 바로 앞에 있는 사사기 맨 마지막 장의 절을 보면 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게 이 말씀을 끝으로 룻기 책이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그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돌보지 아니하시고 흉년이 일어나게 했느냐? 이스라엘이 왕이 없다라고 말하며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에는 진정한 왕이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룻기 1장 2절에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엘리멜렉입니다. 이 엘리멜렉의 이름이 어떤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어떤 뜻입니까? 기쁨이다, 즐거움이다라는 뜻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이름이 룻기 제일 처음에 등장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은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그것이 기쁨이다라고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없다라고 자기 소견대로 사사기 시대를 살아갈 때에 룻기에서 가장 먼저 등장시킨 사람이 엘리멜렉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것이 기쁨이다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의 주제는 이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그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극복해가지고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주제가 아닙니다. 룻기의 주제는 무엇이냐? 이 사사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어 자기가 왕이다라고 생각하며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이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엘리멜렉을 등장시키면서 나오미를 등장시키면서 알려줍니다. 누가 왕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고 그것이 기쁨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책의 주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요 나의 기쁨임을 고백하는 것이 룻기의 주제입니다. 엘리멜렉은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다라고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 지방에 갔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세번역 성경에 보면 단어가 하나 더 나오는데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잠시 갔다라고, 임시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엘리멜렉은 그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는데 오래 살려고 간 게 아니라 임시로, 잠시로 살려고 갔습니다.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버리고, 기업으로 주신 땅을 버리고 자기 살려고 그렇게 갔냐라고 비난하고, 그리고 엘리멜렉의 선택은 잘못이고 그 선택 때문에 이러한 고난에 당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그럴까요? 단순히 엘리멜렉이 그저 힘들어서 그 땅을 벗어나 모압 땅으로 갔을까요? 이 모압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면 안 되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모압 사람들입니다.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은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함께 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소돔과 고모라 때에 롯이 이제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나오다가 나오면서 두 딸과 동침해서 나온 민족이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근친상간으로 나온 족속들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에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약하고 어리고 힘든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가면서 죽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모압의 여인들 때문에 유혹당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이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법으로도 정했습니다. 뭐라 정했냐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의 해중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정했습니다. 서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암몬 사람과 함께하면 안 되고 가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인 나오미가 그리고 엘리멜렉이 그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흉년을 지내보려고 간 게 아니라 가서는 안 될 땅을 가야 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가야 됐을까요? 나 혼자는 그 흉년이 든 땅에서 힘들더라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는 그 땅 가운데 나의 아내와 두 자녀가 굶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데 도저히 그것만큼은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두 자녀, 두 아이를 좀 살려보려고, 그래도 입에 풀칠이라고는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그 모압 땅이라 할지라도 부모에 대한 심정으로, 아빠에 대한 심정으로 그 두 아들을 살리려고, 그 아내를 살려보려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엘리멜렉의 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선택을 하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 그 땅이, 그 삶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3절에 보면 엘리멜렉이 죽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함께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가장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이 두 아들 말론과 길론이 결혼을 하였는데 그 며느리 둘 남기고 두 아들마저 또 죽었다라고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정말 원수 같은 그 나라에 가서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두 아들이 그래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아들 때문에 이 절망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악착같이 이 절망 같은 상황에서 두 아들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장성하여 결혼까지 시킵니다. 아, 이제 되었구나. 그래도 내가 힘들게 이렇게 두 자녀를 장성해 키웠고 결혼까지 시켰으니 그래도 내가 보람이 있다. 이제 어느 정도 안도감이 찾아오고 편안함이 찾아오고 이제 조금 쉬어야 하지 않은 그 순간에 어떠한 일이 찾아옵니까? 그렇게 키웠던 두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어느 정도 기쁨을 찾을까 했는데 다시금 그 절망의 바닥의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두 아들의 죽음은, 그 고통은 이제 대를 이을 수도 없고
이제 더 이상 희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를 잇지 못하고 자녀가 죽으면 하나님의 저주라고까지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베들레헴에서 이 모압 땅에 올 때 그래도 힘들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는 있겠지 하고 왔는데 남편도 죽고 그리고 이제는 아들도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간순간 모든 것이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꿈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이 모압 땅에 와서 그리고 그 아들이 죽는 요 1절에서 5절까지의 시간을 10여 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스토리가 10년에 걸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오미의 뜻은 그것은 기쁨이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그것은 나의 기쁨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가정 가운데 왜 이 절박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는 내몰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마저 죽고 이제 대를 이을 자녀조차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10년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하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누구도 이 나오미의 인생을 실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엘리멜렉의 인생의 여정을 실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두 아이들이 짧은 삶을 마감하고 죽었지만 실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과부가 된 두 며느리의 인생을 실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실패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직접 써내려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왜 하나님의 백성이 어리석게도 이방 나라의 땅에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절망의 삶에 빠졌냐라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아니,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비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택한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자주 실수하고 실패하고 연약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손길을 거두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섭리하십니다. 나오미는 그 모압 땅에 가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도 죽었고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길론도 죽었고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자신과 두 명의 며느리뿐입니다. 모압 사람들 눈에는 이 나오미가 저주받은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재수 없는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이 이뤄져 버린 가운데 절망의 밑바닥에서 호호적거리는 이 나오미 가운데 하나의 소식이 들립니다. 6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 절망 가운데 있는 나오미에게 하나의 소식이 들리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나오미에게 하나의 단어가 들리는데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겁니다. 이제껏 들어보지 못했던 단어입니다. 자기가 살아가면서 체험하지 못했던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셨다. 내 인생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나를 돌아본 적이 없고, 어느 누구도 나에게 위로한 적도 없고, 어느 누구도 나한테 도닥거려 준 적이 없는데 저 베들레헴 저 땅에서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그 소식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때에 나오미는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세 가지 결단을 하면서 그 인생을 한 번 더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나오미가 결단한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도 다시 한 번 더 인생을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나오미는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첫째로 들었습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양식을 주시고 돌보셨다라는 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이제껏 나의 계획과 나의 뜻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온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니까 그 흉년으로 지쳐있던 그 땅 가운데서도 양식이 생겨나고 풍족해지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힘들고 지쳐있는 나에게 10년간의 그 처절한 그 고난 속에서 인생의 밑바닥까지 정말 내려가 있는 그 나오미에게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신다.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롯은 눈에 잘 보이고 보기 좋고 풍요로운 땅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척박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척박한 땅 가운데서도 그는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살아갈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일어나야 합니다.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어나다는 말은 결단한다는 말입니다. 육체적으로 지쳐 있지만, 그리고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지만,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지만, 두려움과 좌절로 인하여 낭망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돌보시고 양식 주신다는 그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결단하고 일어났습니다. 다시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박차고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다시금 터전에 옮기는 것이 쉽지 않지만, 버리고 떠났던 그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어렵지만, 그래도 나오미는 일어났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리고 믿어지면 1년이 되었든 10년이 되었든 38년이 되었든
그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들리고 주의 은혜가 나에게도 임한데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아무리 넘어져도 주의 말씀이 선포되면 일어나는 것이고, 아무리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이 들리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돌보셨다는 그 은혜가, 그 소식이 들리니 바로 그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미는 돌아갔습니다. 우리 또한 돌아가야 합니다.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 돌아가다는 말은 룻기 1장에서 12번이 쓰입니다. 이 성경 한 장에 같은 단어가 12번이 쓰인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라고. 이 모압 땅에 있을 것인가, 다시금 돌아가서 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돌보심의 은혜가 있는 베들레헴으로 갈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서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내가 선택한 길, 나의 능력으로 일궈온 길, 그 자리에서 계속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늘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성공을 누렸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채울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걸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오미는 고향을 떠난 사람입니다. 아무리 본인의 계획과 능력과 뜻이라 할지라도 고향을 던져버리고 모압 땅으로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성공하기는커녕 실패했습니다. 돌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처지입니다. 그런데도 나오미는 주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그곳이 가야 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결단은 어느 누가 해준 것이 아닙니다. 며느리가 충고해 준 것도 아니고 모압 땅에 있는 주위 사람들이 충고해 준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가야겠다는 결단이 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혹시 나오미와 같이 지금 터널을 지나가는데 그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 지나갔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요, 더 있습니다. 이 정도 지나갔으면 되었을 것 같은데 아니요, 더 지륵 같은 어둠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는 길 멈추시고 그 길에서 한 번만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의 그 은혜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그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그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라여서 비록 우리 인생이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의 돌보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